오늘 말씀이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제 본문 말씀인데 제가 뭐 특별히 강독을 안 해도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고, 목사님이 이제 또 평소에 신약을 전공하시기 때문에 뭐 제가 더 이상 강독을 할 필요 없이 여러분이 평소에 말씀을 많이 들었으니까 저는 오늘 강독은 안 하겠습니다. 하지 않고 그냥 제가 예수 믿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집안은 그 절이 가장 많은 경상남도 합천 대인사 지역에 있는 합천인데 불교 가정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제 예수를 믿어서 요즘은 이제 온 집안이 기독교 신자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지금 여러분이 저를 보는 모양으로는 전혀 믿을 수 없지만은 제가 중학교 때 씨름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면에서 대항할 때 저를 당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씨름을 잘했습니다. 근데 중학교 3학년 때 반 전체가 합천중학교 다니는데 그 황강이라는 그 지역에 모래사장이 너무너무 있습니다. 그 모래사장에 가서 이렇게 소풍을 갔었는데, 소풍을 가서 이제 반에서 이렇게 서로 씨름을 이렇게 대항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제 짝지가 있었는데 그분이 씨름을 잘한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그 친구하고 저하고 둘이 이렇게 씨름을 하게 되었는데 제 주특기는 잡치기하고 뒤집기입니다. 그 기술을 아는 사람은 알지요.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 잡치기를 그래서 안 넘어간 사람이 없고 잡치기를 안 되면 두 번째로 이제 뒤집기로 이제 끝내버리는데, 제가 이제 그 친구 내 짝지입니다. 그 친구하고 둘이 이제 씨름을 하면서 잡치기로 이제 기술을 걸었는데 여지없이 그 친구가 이제 모래사장에 이렇게 뒹굴어서 이제 넘어졌는데, 내가 눈을 떠보니까 내가 밑에 있고 그 친구가 내 위에 있었습니다. 너무 황당했습니다. 키도 작고 어떻게 이 친구가 나를 이겼지? 그래서 이제 3판 양승이니까 두 번째 씨름을 했는데 그 잘하는 뒤집기를 제가 걸었죠, 기술을. 그래서 앉는 것처럼 해서 그 친구의 몸이 내 위에 무게로 오면은 뒤로 던져서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이기는 건데, 그 기술을 그래서 그대로 내가 하는 대로 딱 뒤로 그냥 던져버리니까 그 친구가 여지없이 모래바닥에 이렇게 완전히 넘어졌는데, 눈을 떠보니까 역시 내가 밑에 있고 그 친구가 위에 있습니다. 도무지 제가 판단이 안 서가지고 그리고 이제 중3이니까 헤어졌는데, 나중에 제가 유학을 하고 돌아보니까 그 친구가 TV에 이렇게 나왔는데 황경수를 저 안에 그 이만기를 지도한 황경수 감독이었습니다. 황경수 감독이 중학교 때 3학년 때 씨름해서 저를 이긴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사실은 제가 몸이 좋았고 또 운동을 잘했는데, 어떻게 이 옆 동네에 있는 거창이라는 지역에 거창고등학교에 있는데 그 거창고등학교에 제가 합천중학교 졸업하고 합천 농고를 다니다가 전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스토리를 제가 말할 수 없고, 전학을 가서 1학년 2학기 때부터 제가 거창고등학교 미션 스쿨이니까 학교 교회에 나가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거창고등학교 간 이유가 인문계 고등학교 가서 몸이 좋고 건강하니까 사관학교를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관학교를 가기 위해서 인문고등학교로 전학을 갔었는데 교회 이제 계속해서 나가게 되었는데, 거창고등학교에 제가 3년 동안 다니는 동안에는
이유는 잘 모르겠고 눈도 다 나빠지고 굉장히 몸이 쇠약해져 가지고 특별한 병명도 없이 사람이 그냥 시들시들하게 힘이 없고, 그래서 대학 그 1차 시험에는 시험도 치지 못하고 있다가 2차 시험 때 고신대학에 가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부산에 있는 고신대학에 제가 시험을 쳐서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안 믿는 집안에서 예수를 처음 믿어서 동네에서 이렇게 미움의 대상이 되고 예수 믿는 게 부끄러워가지고 성경책도 못 가질 갈 정도로 그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저희 집안에서 예수를 믿어서 신학 대학을 갔으니까 동네가 뭐 야단이 났었죠. 친구는 다 떨어지고. 동네 입구에 들어갈 때마다 제가 뒤에서 누가 손가락질 하는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지탱하다가 이제 고신대학 들어갔는데 학비가 없어서 힘이 들어서 대학을 다니다가 어느 겨울에는 전혀 먹을 게 없어서 40일 동안 제가 먹지 못하고 견뎌야 되는 그런 고통의 긴 시간이 있습니다. 40일 동안에 먹은 것은 유일하게 군대에서 나오는 금빵, 보리금빵 한 봉지였습니다. 그게 어떻게 그게 생겨가지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배가 고파서 먹여야 되니까 아예 일찍 일어나지 않고 차가운 송도 기숙사 선교사가 지은 교실 마룻바닥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기숙사에서 뒹굴다가 점심때 돼서 일어나서 그 금빵 하나를 꺼내가지고 컵에 부어서 불어나면 많이 불어나니까 그걸 먹고, 그래서 40일 동안 지내면서 내 생각 속에 떠나지 않는 것은 예수 믿는 게 도대체 뭐냐? 왜 이렇게 삶이 망가졌느냐?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고 했는데 왜 다 망가졌느냐? 예수 믿는다는 이 삶이 자체가 뭐냐 도대체? 계속 나를 괴롭혔습니다. 하루는 추워서 건너에 있는 바다 언덕 혈청소라는 지역에 가만히 이렇게 양지 쪽에 앉아 있다가 태평양 바다를 바라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죠. 그리고는 이제 하도 앉아 있는 게 지루해가지고 해변가에 내려와가지고 심심하니까 돌을 하나 주워가지고 바다에 던졌는데 조금 있으니까 파도에 뭐 이렇게 부은 게 하나 손바닥만에 이렇게 밀려서 내 발밑으로 온데 보니까 이만한 고기 한 마리가 돌에 맞아가지고 태평양 바다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제가 거짓말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걸 기숙사에 와서 내가 친구가 끓여 먹기 때문에 그 친구가 미국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돌에 바다에 고기가 맞아서 내 발밑으로 왔는지 전혀 내가 해석을 할 수가 없고, 다음에 내가 예수님 만나서 물어볼 작정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보냈는지 우연히 맞았는지. 그렇게 지나다가 하룻밤에는 너무 기침이 심해가지고 그 가슴에서부터 막 열기가 올라오는데 할 수 없이 침대에 일어나가지고 겨울이었는데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토해내고 그 이튿날 아침에 가보니까 피가 나와서 피덩어리가 그게 남아있는 걸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지금 고신의료원에 가서 진찰해 보니까 결핵이었죠. 폐에다 구멍이 나 있고 할 수 없이 이렇게 지탱할 수 없어가지고 보따리를 다 챙겨서 예수 믿는다고 핀잔 받는 동네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대신동에, 부산 대신동에 저희 이모집이기 때문에 그 이모집에서 하룻밤을 지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 챙겨서 부산에서 어령을 거쳐서 합천으로 이렇게 고향으로 내려오는데 어령 해외 주차장에
버스가 이렇게 쉬었습니다. 근데 부산서부터 버스를 탈 때 너무 팔다리가 아파가지고 그 의자에 앉아 있으면 힘이 없어가지고 막 주리를 틀면서 막 기어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얼마나 먼 거리를 가야 됩니까? 거의 7시간을 걸리는데 옛날에 그걸 타고 오면서 도대체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 삶이 뭐냐? 왜 이래 망가졌느냐?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거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CF버스 주차장에 이렇게 창문에 기대가지고 이 도대체 삶이 뭐냐고? 왜 예수 믿으면 인생이 이렇게 되냐고? 막 신앙적인 갈등과 그 피곤함이 막 이렇게 함께 오면서 좌절감에 젖어가지고 절망 속에서 도대체 삶이 뭐냐? 근데 그 시골에서 옛날에 버스가 서면은 아줌마들이 이제 뭘 익어 와서 팝니다. 버스 안에서. 그래서 도대체 이 삶이 뭐냐고 막 고민 가운데 고통스러운 가운데 내 인생의 삶이 이렇게 망가졌구나. 라는 그 삶에 대한 생각이 너무 나를 괴롭혔는데 이 아줌마가 올라더니만은 삶은 계란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정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웃지만은 처절했습니다. 이게 삶은 계란이구나. 별게 아니구나. 계란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게 안 세워져. 아무리 세워도 안 세워져. 겨울에 할 일이 없으니까 추워서 시골에서 계란을 꺼내 와가지고 방바닥에 세워보면은 안 서요, 그게. 노른자가 밑에 가면 무거워서 설까 싶어서 막 흔들어 세워도 안 서요. 섰다 싶은 순간에 손만 떼면 도로록 넘어져. 내가 손을 떼는 순간에 안 돼요. 제가 여기서 새로운 신앙의 형태를 발견했는데 예수님의 손가락이 나를 터치하고 있으면은 내가 설 수 있고 손가락을 떼는 순간에 그냥 나는 넘어지는 사람이구나. 아무리 신앙이 좋다고 해도 예수님의 손이 나를 터치하고 있는 순간에 내가 서 있는 거지. 예수님이 손을 떼면은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 별 볼 일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황금이 굴러오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어서 큰 아파트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 삶이라는 거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에 붙들려 있으면은 삶을 살 수 있는 거고 하나님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은 믿음의 살면 작살이 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셔서 내가 이 아픈 몸이지만은 버스 안에 앉아서 살아있는 거예요. 그 전날 밤에 저는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모 집에서 하도 기침이 나고 힘들어서 나도 모르는 순간에 그냥 깜빡했는데 이모가 나를 막 붙들고 소리를 질러서 나를 깨게 만들어서 제가 의식을 찾아서 살아나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때 내가 죽음에 대한 경험을 하면서 죽음에 대한 것을 아주 두렵지 않게 생각한 이유는 뭐냐니까 사람이 숨이 넘어가는 순간에는 전혀 염려하지 마세요. 숨이 넘어가는 순간에 돈이 1억, 2억이 아까워가지고 억억 하고 죽는 게 아니고 숨이 늘어가는 순간에는
사지가 조용하게 이렇게 편안하게 그 목에서 단내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굉장히 편안하게 죽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죽을 때 악쓰지 마세요. 그냥 조용하게 하나님이 편안하게 데려가세요. 너무 좋아요. 그 경험을 제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는 이상 우리의 믿음은 믿음이라고 고백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아프리카에 있을 때 나를 지도한 교수님 한 분이 남아공화국에 있을 때 세계적인 학자였는데 반신불수가 돼가지고 하체에서부터 이렇게 몸이 썩어들어가는 이상한 병에 아프리카 병에 걸려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계시는데 하도 내가 답답해서 그분한테 물었습니다. 닥터 심손 힘들지 않으시냐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스터 심, 레버런 심, 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내 침대에서 커튼을 이렇게 창문 커튼을 이렇게 열고 아프리카 벌판에 이렇게 자욱하게 끼어 있는 그 안개와 날아다니는 새들과 그 햇살과 창문에 끼어 있는 이슬을 보면서 너무 행복하다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하루의 삶을 주셨기에 너무 나는 감사해서 찬송하며 매일매일 이렇게 반신불구의 몸을 가지고 아름답게 살고 있다고 그 이야기를 제게 하셔서 평생 동안 제가 교훈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렇게 요한이 말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는데 그게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했는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은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랑과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임했다는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장 16절에도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니라고 고백이 되어 있는데, 은혜 위에 은혜라 말은 은혜가 한 번 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우리 일생 동안에 바다의 파도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살리시고 가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믿음을 지탱하며 살고 기쁘게 섬기며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물결이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고백을 하면서, 한 번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나를 소생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1장 10절에 예수 안에서 은혜와 진리가 끝없이 밀려온다고 고백하고, 에베소 2장 8절에도 마찬가지고, 로마서 3장 24절에는 은혜로 값없이 어렵게 되었다고 고백하면서 성경 구절이 무수히 많지만은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 8절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 펄펄하던 베드로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푸신 걸 생각하니까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아주 기가 막힌 고백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아는 사람은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나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한 사람은 삶의 발걸음과 생각과 차원이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매일 일어나서 식사하고 자녀를 돌보고 직장에 가고 잠자리 들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 속에 여러분이 사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교만하지 말고 나서지 말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평생 동안 이 은혜 이슬에 젖어서 은혜의 물결에 젖어서 은혜의 호흡에 합입되어서 정말 믿음의 삶을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경험하면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감사와 찬양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와 찬양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교인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감사와 찬양으로 이 믿음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고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를 아시는